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날, 좋은 성탄주일,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때쯤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메리는 즐겁게,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다, 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세 단어를 붙여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드림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이 인사말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깨레따라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안테아를 가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는 이 트리 장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매장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들의 가게에 들어와서 좋은 물건을 사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라는 의미인 듯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탄주의를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아는 것으로 성탄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매우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 아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할 정도로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님들도 이 아이는 포기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 갖다 주면 집어 던지고 말 건네면 침묵이나 욕설로 일관하지만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자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 소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처럼 정신질환으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셨던 앤 셜리반입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의 마음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 잘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어디 살고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예배드리러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려면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말씀 암송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깨달으면 머릿속에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손발을 움직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 나는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최소 하루에 한 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깨달지 않고 말씀에 도전받지 않으면 그분 평생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죄에 오염된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은 채 교회 생활, 세상 생활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꾸준히 안 읽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이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시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결론을 딱 떼가지고 딱 떼서 살면 신앙이 고르게 자라지 않아요. 고르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신다? 물론 성경 읽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안 됩니다. 제가 다른 한인교회 부목사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나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 불편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말씀 생활 안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 생각, 행동이 성경적으로 합당할까 안 할까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본 후에 성경의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저 대신에 자기 대신에 저보고 담임 목사님께 대신 대답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부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보고 대신에 담임 목사님께 말 좀 전해달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성도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말씀을 못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들도 포기한 정신병자를 낫게 하고 헬렌 켈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도 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변했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놓은 그 암송 말씀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구름텅이에서 꺼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이 역할을 했지.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깨달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지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씀 읽으시다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말씀을 읽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인간 되신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사랑하시는 아내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도 좁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어떻게 할 때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이 은혜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 웰리설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거짓이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거짓인지 밝히기 위해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배너입니다. 웰리서리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곧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믿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꼭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계속 생활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 생명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생명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 생명을 잃은 인간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유초동부 친구들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할 수 있어요? 진짜? 자, 그럼 한번 죽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유초동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잘하고 있어. 참 잘했습니다.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어요. 꼭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심판이 있어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살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소금 치듯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일을 가면서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알고 마음을 다해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죽었던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도 생명과 참된 행복을 주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제 아래 정전됐었죠. 그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태양빛이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 마이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중고등부실 책상에 앉아서 제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아십니까? 따뜻한 태양빛이에요. 새벽 6시 반부터 저기 앉아 있으면 중고등부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히터를 켜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옷을 두껍게 입고 태양이 밝게 떠올라서 따뜻하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지난 1000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는 에디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디슨 때문에 인류는 빛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1879년에 40시간 정도 밝힐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합니다. 1882년에는 화력발전소, 전화기, 라디오, 등사기 등등 빛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의 어두움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에디슨은 우리에게 참 빛은 주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발전이 더딘 지역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멕시코 시티나 띠우아나 깨레따로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도시가 빛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살기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문명의 빛은 더 밝아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밝은데, 밝아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속에 거짓이 있고 다툼, 욕하고 질투, 증오, 분열, 갈등, 도둑, 총소리, 미움, 살인, 사기 같은 더럽고 어두운 죄들이 사람들 안에서 난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어두움을 좋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합니까? 왜 교회 오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합니까? 찬양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죄의 오염과 파편이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면 쓸 때 써야 됩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돈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은 행복해집니다. 부족한 가정경제 때문에 다른 가정 다 하는 것도 못해서 불행한 듯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성도님들, 제가 부교육자 해오면서 몇 분 봤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눈 좀 감아 주세요. 눈 다 감으시면 제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뜨지 마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과 술에 취함과 온갖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신 것들을 마음에 담은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으로 내쫓김 당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피해가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어두웠던 내 인생 밝은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눈 좀 감아주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다 눈 좀 감아주십시오. 온갖 더럽고 죄악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눈 감아주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다 끝났어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보십시오. 자, 가슴에 대고 있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요,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뜨시고 손 내리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 성탄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성탄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주일날 목사님,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짜 성탄절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이어서 성례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자들께서는 호명할 때 큰 소리로 예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진아 성도님, 박서빈 형제님, 이은찬 학생, 이은채 학생, 윤준하 학생. 자, 이미 앞 시간에 문답을 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분들 일어서신 채 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정도. 자, 학습 서양문을 따라 제가 묻는 말씀에 큰 소리로 예와 아니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이면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예. 자,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예, 오른손 내리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박진아 성도님, 박서빈 형제님, 이은찬 학생, 이은채 학생, 윤준아 학생 이상 5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깨르따로 은혜장로교회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합니다. 입교자들 호명할 때 큰 소리로 예 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세인 자매님, 김승우 학생, 김예준 학생, 윤준수 학생, 임호균 학생. 입교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이들입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가운데 때가 되어 이제 교회 앞에 자신의 의지, 전 인격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확실한 교회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입교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입교식을 하는 이 5분의 이들이 더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앞 시간에 문답을 다 했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입교식을 하는 분들 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와 아니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조금만 더 크게. 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깨르따로 은혜장로교회의 다스림과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기로 다짐하십니까? 손 내리십시오. 선포합니다. 강세인 자매님, 김승우 학생, 김예준 학생, 윤준수 학생, 임호균 학생 이상 5명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깨르따로 은혜장로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입교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축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제 다음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자들 학습 세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교자는 오늘부터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게 들이신 주님의 오밀생.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성찬식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하나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 전파를 기념하며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신비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베풀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입교 또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은 교회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믿고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구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결심하는 의식입니다. 성례식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 모든 유익을 받아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 장성해 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일치, 성도의 연합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죄악과 멸망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늘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데 교회의 일치, 성도의 연합에 오늘 성찬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을 살렸고 또한 저희들이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잔을 마시신 성도님들은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입교 또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다면 찬송가 180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그리고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장로님 광고 하시기 전에 잠깐 재직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